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입니다. 제목은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인데 렘넌트 이제 뒤에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언약, 사실은 이것이 요단 사건의 기적을 이루었죠. 여러분, 배경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요단은 강입니다. 강. 지금 요르단에 위치한 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목전에서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불신앙을 해서 그렇다라는 기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견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노예의 체질과 각인 뿌리들을 하나님 바꾸시는 여정이었다. 근데 그 바꾸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전에는 그냥 빌어먹는 인생이었어요. 빌어먹는 인생.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얻은 것들을 먹는 수준. 사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져가면서 살아갔던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바꾸는 40년이 언약만을 붙잡도록 인도하는 그 이제 40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의미,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갈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또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단강은 사실은 여러분 큰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10명, 20명, 30명 한 반에 지금 교사분들도 대부분 한 30명, 20명 이렇게 하는데 20명, 30명만 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대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 끝까지의 줄이 보이겠습니까? 사실 보이지 않을 거예요. 계층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노년에서부터 완전히 밑에 아이들까지, 갓난 아이들까지, 당장에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민족 대이동 가운데 여러분 앞에 강이 있다. 사실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홍해처럼 큰 바다의 이를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이 요단강은 작은 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만 명의 이 백성들 이 이동하는데 큰 문제죠, 사실은. 문제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문제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뭐겠습니까? 목사님이 볼 때 렘넌트들이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그릇을 회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그릇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는 문제 아니고 응답은 응답 아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가 돌보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응답이 오면 무너집니다. 왜냐? 주체가 내가 돼요.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잘했고, 잘 읽어왔고,
내가 공부를 잘했고 내가 대학을 잘 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굉장히 자만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 안에서 렘넌트들이 찾아야 되는 건 은혜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뿐이지, 응답은 더 이상 그 위에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 위에 건 뭐냐, 결국 내가 잘했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배경이 좋고, 결국 이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경이 좋지 못하고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전도자 여정을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응답은 응답 아닙니다. 자, 문제 왔다. 빠르게 갱신하셔야 돼요. 문제 통해서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앞에서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 그 배경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사람이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가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은 그 영적인 배경, 흑암이라는 존재, 어둠이라는 존재,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의 여정,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용서하시고 갱신하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 고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문제와 응답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요단강처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하시는 준비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 렘넌트 시기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목사님 렘넌트 시기 때는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여러분 중고등부 시기 때 그리고 대학 시기까지 목사님은 쭉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중고등부 때 심각했습니다. 심각했고, 대학 때도 목사님 여정이 결정되기 전까지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이제 고민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한 27, 6, 5, 죄송합니다. 한 5 이쯤에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이 결론이 정확하게 이제 내려진 시기예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그때 이전까지, 사실은 그 이전은 말씀의 성취, 그 이유는 계속 지금까지, 목사님 지금 목회 생활을 해가는 지금까지도 결국에는 기도라는 부분을 지금 시기에는 하나님이 깨닫고 인도하시고, 그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시간을 인도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어려웠어요. 계속 뭔가 고민하고 문제가 오면 문제 오는 대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어요. 근데 그 렘넌트 시기 때 딱 하나 목사님이 결론 내고 가게 된 건,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대학 시기 전부까지, 대학 마무리하는 그 시기까지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붙잡게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는 것은 뭐가 준비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준비시키세요. 그 가운데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 하시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왜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깨닫게 하시냐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제 이 전도는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준비시키실 거예요.
목사님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많이 한다.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목사님 때문에 교회해야 되는 사람이 많다. 목사님 뭐 숫자로 셀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준비시키세요. 근데 확실한 믿음은 있어요. 아, 내가 내 30대 이후, 40대 이후, 50대 이후의 그 여정 안에 하나님이 세팅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양성하고 세우시겠구나. 라는 믿음은 하나님 확실하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 시기 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게 하세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30대가 되고 40대 하나님 계속 그 여정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이건 목사님의 여정이고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뭐냐? 영적 서밋으로 요한 3서 1장 2절. 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여정을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보니까 하나님 다 여정이었고 응답이었더라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서밋이 되어지면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만약에 영적인 것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는데 되어진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올 그게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육신으로 했는데 됐다. 이제 거기에 완전 심취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복음으로 되어지고 영적으로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 두십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요단이라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요단만 문제가 있었겠어요? 너무 많잖아요, 문제는. 요단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요단이라는 문제에 대한 영적인 이유를 딱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문제를 주시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단이란 문제는 홍해 사건 이후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홍해 사건은 모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정으로 이루어 가신 응답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리드할 이 당시에는 모세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요.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이끌어갑니다. 이건 뭐냐? 출애굽기 14장에 이 홍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지도 못했고 확인하지도 못한 세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제 문제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큰 문제가 왔다.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후대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전달하시는 답이 되어집니다. 그 이 요단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차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전도자. 하나님이 우리 복음제일교회라는 여정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뭐 있다가 큰 문제로 교회 이전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뭐 나갔다 안 나갔다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으로 뭐냐? 다음 세대 중직자들을 준비하시는 여정이 되어져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안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세대들이 쭉쭉 이제 후대들이 올라옵니다. 이 차세대를 위한 이 사건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렘넌트에게 각인하는 시간이 돼요. 렘넌트에게 각인하고 또한 인접 국가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 나냐? 언약궤를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온다더라. 이 소문이 이제 자자하게 들어가요. 자자하게.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라.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더라. 이 소문들이 계속 전 세계 인근 강대국들에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 문제의 이유는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근데 이 이유는 이렇다면 그럼 도대체 요단을 무엇으로 갈랐는가? 무엇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언약궤예요. 자, 한번 보세요.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이제 땅에 바닷물에 이제 닿을 때 이제 갈라졌죠. 근데 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역사들과 모세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언약궤를 앞서서 인도하세요. 언약궤를. 그 의미가 뭐냐?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면서 여정 안에서 주셨던 만나 이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가 가기만 하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강은 이제 물줄기를 따라 흐릅니다. 바다는 이제 그냥 대해예요. 망망대해. 근데 이 강은 흐르는데 목사님이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한쪽으로 이렇게 딱 물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이쪽은 드라이한 땅이고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졌지만 강은 그 물줄기가 멈췄더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마른 바닥을 그 강의 바닥을 이제 건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리더자로 인도하셨던 그 여정 안에 이제는 다음 세대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언약궤를.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여정이 있지 않냐. 우리가 그 안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냐. 그 안에 하나님이 가는 여정 안에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았냐.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은 렘넌트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자꾸 다른 그릇을 선택해요. 다른 그릇을.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강단에서 나왔지만 인본주의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오직 언약궤 여정.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지.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의 앞에서 여호수아 3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라. 기록에 보면 2000규빗 정도,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백성보다 앞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간 거예요. 1km면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대지어도 1km면 대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저 1km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맨 사람들이 메고 출발을 하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 앞서 말씀을 앞세워서 가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면 이제 출발 시도가 오는 거예요. 사인이. 그 1km 떨어진 이스라엘 뒤에 있는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자. 그럼 그때 출발해요. 근데 뭐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백성들은. 확실한 건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잠깐 멈추라는 사인을 주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요단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이 렘넌트 앞에서 움직이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한 믿음만을 붙잡아라. 보여지는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km 떨어져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이 언약으로 붙잡혀줘야 돼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이 앞에 설 때 내가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떠한 감정을 이입시키거나 우리 렘넌트들이 뭘 잘했고 못했고 나왔고 안 나왔고 이 기준으로 내가 말씀 전달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감정을 전달하고자 이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씀만 전달하는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세우실 거다. 목사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수하고 뭐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안 되어지고 해도 목사님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뭐 되는 걸 목사님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언약의 말씀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시고 말씀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고 있다. 그 렘넌트의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것으로 사실 요단을 건너게 됐죠. 세 번째, 이제 그 요단강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남겨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그 문제를 발판한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렇죠? 그 문제가 온다. 그 문제를 위기를 굉장히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남깁니다. 무엇을 남기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기록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12지파 사람들을 모아요. 12지파 리더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을 모아서 이 백성들이 수만 명이 이제 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지파를 모아서 아직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12돌을 가지고 나와요. 여긴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예요. 그렇죠? 12지파 리더자들을 뽑아서 그 요단강에 가서 돌을 주었다는 건 모든 백성이 다 그 강을 건넜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강을 건넜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요단강 말라있는 멈춰있는 그 요단강 말라있는 그 안에 돌들을 12개를 가져와서 이제 기념비를 삼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이냐? 문제를 통해서 기념비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후대에게 남기는 영원한 기념비.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념비를 남기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취하시더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라는 그 기념비를 남기기 위한 이제 여정이 되어지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나는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냐?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달란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 후대 렘넌트들이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이 학업,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에게 길이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응답이 나타날 수 있는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사실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왜 금토일 시대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도 계세요. 조용히 철야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금요일은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조용한 기도회 시간. 토요일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산업, 렘넌트 TCK 전도학, 그리고 핵심, 그리고 이 흩어진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목사님은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뭐 달란트 뭐 찾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건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뭐 대학에서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로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 기념비로 남길 세 가지 뜰. 특별히 우리 6월 1일 여러분 여기 토요일에 이제 글로벌 ITF 태권도가 이제 시작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가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있어서 하는구나 라는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캠프를 하는 여중에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걸 지금 갑자기 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 그 흐름 안에 있으면 그걸 보게 돼요. 이게 참 목사님이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흐름 모든 거를 이걸 다 얘기해가지고 전달해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전달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 하나님이 캠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만남을 주셨고 그 가운데 교회가 합심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자고 허락하시고 갑자기 한국인 사범을 보내주시고 러시아 사범,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아마 물어볼 텐데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대부분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시니까 하나보다, 그냥 교회에서 뭐 재정이 되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흐름에서 보셔야 돼요. 6월 1일 토요일 2시에 오픈 예배를 해요. 오픈 예배. 그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세 가지 뜰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준비하신다. 그리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237과 5천 종족. 목사님 뭐 러시아 고려인이 5천 종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러시아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TCK 그 다민족 TCK들 사역하게 하시고 그 여정 중에 세계복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목사님 못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늘의 세계복음화 그냥 그걸로 충분하고 완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지금 이 현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목사님 렘넌트 시기 때 목사님과 여기 있는 우리 안정환 선생님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머리가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친척집을 갔다 왔는데 이상하죠. 이 집은 상장을 다 온 벽에다 붙여놨어. 와, 나 진짜 이게 갔다 오면 짜증이 나. 그 집을 갔다 오면 엄마가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온 상장을 그 벽지로 진짜 될 정도로 한 벽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내 자녀가 똑똑하고 이 사람 공부 잘한다 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을 운을 떼게 되잖아요. 그 말대로 이 상장이 뭐냐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집에 항상 가면 항상 뭔가 절제되어 있고 참 똑똑해 보이고 잘 살아 보였어요.
우리 집은 단칸방이고 어렵고 막 집도 좁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집은 너무 팬시하고 멋있고 애들이 똑똑하고 심지어 대학도 잘 갔어요. 대학도 다 잘 갔어요. 다 내노라 하는 대학들 다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 떠났어요. 여러분,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어떤 멋있고 세련되고 잘 갖춰져 있는 그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더라. 그 가운데 내가 한마디를 전했는데 이 친구가 살아나는 걸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렘넌트 여정 가운데 봐야 돼요. 렘넌트 여정 가운데. 그러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달란트 주십니다. 달란트 주시잖아요. 공부 잘 못했다니까요 우리. 근데 하나님 그 달란트 주세요. 그 달란트 주시고 내가 가야 할 여정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발견되면. 언약을 붙잡고 금토일 시대에 인도받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정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어린 시기 때부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릇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 망대들을 통하여 전 현장의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세우는 참된 전도자 여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작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금토일 시대인 줄 믿사오니 이 영적 집중이 렘넌트들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